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277쪽 277페이지. 자, 우리 277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주셨죠?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 4절에 했죠. 성령은 같은 거지만 직분이 여러 가지죠. 주는 같지만 사역은 여러 가지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은데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렇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12장에 우리가 앞에 있는 절만 보았지만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그렇죠? 몸에 지체가 많지만 그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방언할 수 있는, 난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의 은사. 그렇죠? 그래, 은사를 주시고. 아니면 뭐예요? 섬기는 은사.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 뭐 많잖아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은사. 뭐 은사들을 많이 구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신령한 것, 영적인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 왜요?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잖아요. 은사는 많지만 결국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면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돈을 줘도,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돈을 줘도 사람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렇죠? 뭘 오해해요? 아니, 누구는 선택을 받았는데 왜 누구는 유기를 했냐, 버려졌냐. 이게 교리잖아요. 선택교리. 하나님께서 누구는 자녀로 선택을 하시고 그 자녀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왜 누구는 버려서 지옥으로 영벌을 받게 하는 것이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불공평하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라고 따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내가 섬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짓된 신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고 요구를 해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지식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언제요? 온 세상,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긴 전에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정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와 정과 의를 주셔서, 그렇죠?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 인격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고요. 영적인 은사들을,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들을 발견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너의 은사는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남을 섬기는데 너무 기뻐요.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기뻐요.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가르침에 너무나 기쁘고 그게 즐거워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받으신 은사, 신령한 이 영적인 은사가 무엇이죠? 아직 더 발견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은 참 섬김의 은사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충성하는, 순종하는 마음의 그러한 은사들도 있고, 또한 배우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은사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배움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핑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주일날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거, 우리는 정교 일치가 아니라 우리는 정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 가운데 자꾸 정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불만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불평 불만이 있는 분들이 좌편향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매사의 모든 것에 불평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쵸?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매사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가 넘치죠.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우리는 기쁘죠. 주님 앞에 달려오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죠. 하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실존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입에 뭐라고 달고 다니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겠네. 이게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매사에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그것이 좌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좌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말씀의 진리를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나는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감사가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집사님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이고 메시지구나 깨달으십시오. 회개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군인이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상관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당하는 그 이유가 그 상관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인인가요? 정말로 의롭게 행하는 자였나요?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의인이 아니에요. 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를 시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왜 외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외치는 것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 군인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염되어서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면 그건 저주가 된다. 한국 교회가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 이 온 세상의 정치가 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돈, 이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왜 망가지는 겁니까? 왜 타락하는 겁니까? 이성 때문에요? 아니죠. 여성 때문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돈이라는 물질,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재물, 돈을 어떻게 해요? 우상화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재물을 가지려고 할 때. 그래서 타락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사본오열되는 거. 정치가 다 뭡니까? 권력이 다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마다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 가운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애국한다고 하면서도 권세 있는 권력자들의 그 마음에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로 보여요? 돈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몸이 하나가 돼요. 이 신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저마다 은사를 가지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떤 자기네들의 조직에 관련 충성을 하고 그래서 서로 사기끼리 끼리 문화가 되고 교회에서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뭐예요? 모든 우리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은사 또 그런 달란트, 우리 집사님의 달란트, 저의 달란트, 우리 목사님의 달란트, 장로님의 달란트, 또 우리 김은경 집사, 우리 김은경이의 달란트, 앞으로 우리 영가족들의 달란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시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내가 가진 달란트가 더 커. 내 달란트가 더 커. 이러면서 서로 어디에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목적 유익하지 못하잖아요. 분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세상에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 한 사람은 한쪽은 국익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반대해서 시위를 하고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한쪽은 그 전쟁 때문에 시위를 하고 지금 우리야 문화 똑같지 않습니까? 외환죄를 도대체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부국강병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강성해야 되잖아요. 파워,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가 강력해야 된다고요. 왜 모르죠? 왜 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라를 해치는 일인가요? 전쟁을 무서워하는 아니요.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죠?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 남들에게 끌려가면 우리나라의 국익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한쪽은 전쟁을 불사하는 그렇죠? 나라를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아주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래서 미국이 강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서로 반대하는 두 사람 이 두 집단을 유익하게 하는 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로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쟁에 국익을 위해서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끔 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말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로 부강하고 온전히 안보가 튼튼해지고 부국강병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집사님들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안 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저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곧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에 우리가 교동문을 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나에게 구하라.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 마음에 그러한 분노 가운데 이야기해요. 기도만 하라 한다. 기도만 하라 한다. 도대체 기도만 하라고 한다. 뭘 기도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들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알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가스실에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그때에도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불의를 해치고 없애버리시고 곧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롭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수해 주시는 거잖아요. 곧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그 말씀드렸던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인 그런 목적인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현재형,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영적인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준비돼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뭐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없다는 거지.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권능으로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사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지금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이 영적인 것을 주신 것은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세상적인 도덕도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그 영적인 은사들, 신령한 것들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저주고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족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 사용하라고요? 언제 활용하라고요? 지금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언제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조금 피곤한데. 아니라니까요.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뭐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세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목숨을 거세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에게는 나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없어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현재형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즉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냥 잘했다 칭찬만 하실까요? 그냥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잘했다만 하실까요?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을 받는 종교예요. 잠언의 말씀 계속 보시죠?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요? 장수의 복이에요. 그렇죠? 의인의 창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이 차고 넘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사를 통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고백하잖아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렇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분. 그렇죠? 주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뭐가 없어요? 근심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야베스가 존귀한 자래요?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의 목적을 위해,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언제요? 바로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분명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뭔가 손에 다 비었어요.
움켜자고 있던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겁게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맨날 경험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결론적이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 영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저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헤렘 다 싹 쓸어버리시고, 그렇죠? 저 악한 자들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아니 하나님 다 죽여서 데려가시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남겨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재건하셔서, 아니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렇게 흥분하고 도대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것이 얼마나 축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하다못해 MBC라는 방송국에서는 그 자막에다가 쓰신 거 방송에서 보셨어요? 나라와 국가가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사탄마귀의 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웨이크업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제자들,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